이번 캄보디아 아웃리치는 준비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나라를 캄보디아로 정하는데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고, 이 팀원을 확정하는데도 기간이 좀 늦어져서 준비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올해 청년부를 처음 맡으면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 선교를 준비하고 떠나는 것이 저에게는 첫 경험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교가 어떻게 준비가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지 못한 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청년부 사역도 올해 이제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청년들과도 이 깊은 관계를 아직 형성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선교를 10년 만에 이제 가는 것이어서 이런 선교적 감각이 많이 떨어진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하심 속에서도 일하셨습니다. 나라 선정도, 팀원 모집도, 사역 준비도 쉽지는 않았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때가 되자 이제 나라가 정해졌고, 때가 되자 팀원들이 모집이 되었고, 때가 되자 사역 준비를 마치고 사역을 다녀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삐어리 교회에서 어린 사역을 했는데요. 삐어리 교회는 이 푸놈펜 수도, 캄보디아 수도 푸놈펜에서 약 60k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우리나라 60km면 뭐 1시간도 안 돼서 갈 거리인데요. 캄보디아는 땅이 이게 포장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특별히 마지막 한 10km 정도는 완전 비포장 도로였는데, 그 길을 갈 때 우리 한진자매는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엉덩방아를 찢는 일도 버스에서 있을 정도로 굉장히 조금 이렇게 험난한, 좀 가는 길 자체가 좀 험난했습니다. 삐어리 교회 사역에서 저희는 1부하고 2부하고 나눠서 사역을 했어요. 1부 때는 예배를 드리고 2부 때는 아이들과 활동을 하고, 그 예배 드릴 때는 이제 준비한 찬양과 또 워십으로 아이들과 함께 교감하고, 준비했었던 메시지, 설교 메시지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팀을 통해 가지고 더 4라고 하는 메시지와 이 색깔 전도라고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게 언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떠나기 전에 보여드렸던 그 떨어지지 않는 의자, 그 무언극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저희가 무언극을 했을 때 현지에 있는 목사님이 그 무언극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단번에 딱 캐치를 하시고, 저희가 무언극을 했을 때 그 후에 이 무언극이 지금 어떤 내용이었는지 하나하나를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또 다른 또 설교를 또 해주셔서 아이들에게 이 메시지가 더욱더 깊이 들어갔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일부러 예배를 1시간 정도 드린 후에 이제 활동을 했는데요. 아이들하고 이 사랑의 비즈 팔찌 만들기, 그리고 왕관 만들어 쓰기, 또 그리고 협동화, 다 같이 그림을 함께 그려가지고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는 그 협동화를 만들면서 아이들과 함께 조금 이렇게 몸을 부대끼면서 조금 지냈는데요. 저는 오히려 그 시간이 더욱더 행복하고 좀 복되고 아이들과 확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만들었던 협동화는 한쪽 벽에다 이제 게시를 해서 교회에 또 이렇게 데코레이션으로 또 할 수 있도록 인도했고, 그렇게 첫째 날 사역 마치면서 우리 팀원들과 함께 그 피드백을 했는데, 저녁에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우리가 사랑하기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사랑하기 위해서 왔는데 오히려 우리가 사랑을 받고 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저도 느꼈는데 우리 팀원들도 다들 그렇게 느껴서,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사랑을 받는구나. 제가 아웃리치 떠나기 전에 드렸던 예배에서 이 주제를 말씀드렸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특별한 사역은 이제 칠판 교체 사역이었는데요. 저희가 떠나기 몇 주 전에 선교사님부터 전화가 와서 이번에 어떤 초등학교에 칠판 사역을 좀 교체해 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또 노승준 장로님하고 이렇게 상의를 한 후에 선교사님 요청하는 칠판 교체 사역 우리가 진행해 보기로 결정하고 이 칠판 시트지를 준비해 갔습니다. 칠판을 아예 띄어가지고 새로운 칠판을 달아주는 건 아니었고요. 칠판이 있는 것을 띄어다가 거기에 있는 이물질들을 다 제거하고 칠판 시트지를 이제 붙여주면 그게 새로운 칠판처럼 이렇게 되더라고요. 요즘엔 칠판 시트지라는 게 있어가지고 참 그런 부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첫째 날 이렇게 할 때 우리 팀원들은 아직 어린 친구들이라서 이런 경험이 없어서 잘 못했지만, 특별히 장로님께서 많은 경험이 있었고,
저도 예전에 이 시트지를 한번 붙여본 적이 있거든요. 집 리모델링 혼자 산다고. 그때 부족하지만 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 경험을 토대 삼아서 이렇게 하니까 잘 이루어질 수 있었고, 특별히 둘째 날에는 이제 팀원들이 다 호흡이 착착착착 맞아가지고 첫째 날에 2개를 했는데 둘째 날에는 4개인가 5개인가를 차차차 하면서 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걸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역이 의미가 있었던 거는 선교사님께서 그 초등학교에 이 접근, 이런 관계 맺는 것이 어려웠는데 우리가 칠판 교체해 주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 초등학교 관계자들과 이런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고, 이제 그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 초등학교에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이 차약이 참 귀하다. 너무나도 우리 선교팀이 좋은 일을 해주고 갔다라고 여러 번이나 저에게 감사 인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둘째 날 점심에는 그 초등학교 관계자분들을 초대해가지고 같이 식사를 했었거든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그 담임 선생님들이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선교사님이 저보고 그 음식 잘하냐고, 우리 팀원 중에 음식 누가 잘하냐고 하길래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조금 할 줄 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보고 그 음식을 만들어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추천해준 그 고기를 사다가, 요즘은 양념장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한인마트가 있어가지고 한인마트 갔더니 이 소불고기 양념장이 있더라고요. 그 양념장에다가 고추장 조금 섞어가지고 이렇게 하루 재워서 그 다음날 다 볶아가지고 같이 먹었는데 우리 팀원들도 너무 맛있게 먹었고 또 현지인들도 너무 맛있게 먹고 그렇게 하면서 교제를 나누는데, 그렇게 현지 그 교사 선생님들, 관계자 분들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게 선교사님에게 큰 도움이 되어서 우리 팀원들은 거기 너무나도 또 보람됐고 또 기쁨이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팀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후에 저희 전도하는 시간도 있었는데요. 전도할 때 날씨가 참 좋았어요. 오후 3, 4시경쯤에 이제 전도를 가는 시간이었는데 그때가 이 햇빛이 굉장히 내리쬐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너무 그 햇빛이 내리쬐면 더워가지고 한참 걸어 다니는데 이미 오전에 칠판 사역도 했고 오후 내내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어린 사역하기 때문에 몸이 지칠 법도 했었는데, 그때 날씨까지 무더웠더라면 굉장히 지칠 만한 그런 순간이었었거든요. 근데 소나기도 아니죠. 그냥 비가 이렇게 조금 내렸어요. 좀 시원해질 정도로. 그래서 뭐 전혀 젖을 것도 없이 이 전도하는데 오히려 시원하게 전도를 잘 다녀올 수 있었거든요. 그때 이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다른 팀원들은 이때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항상 신발이 젖었는데 여기 팀은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지 날씨가 너무 좋고 이렇게 신발 안 젖고 가는 팀은 처음 보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날 저녁에 저희 팀원들과 이렇게 오늘 사역에 대해서 피드백을 나누는데 저희가 다 같이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그런 환경과 상황을 주장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렇게 환경을 좋게 만들어 주신 것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나눔을 더 서로들 하였고, 그런 나눔을 통해 가지고 정말 중보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중보 기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좋은 환경 가운데 사역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첫째 날 저희가 굉장히 바빴거든요. 왜냐하면 새벽에 도착해서 숙소로 돌아오니까 새벽 2시쯤이었고 짐 정리해 다음날 사역할 거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거의 3시쯤에 저희가 잠들었는데 5시에 일어나서 6시에 차를 타고 또 사역을 출발했었던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와가지고 2시간밖에 못 자고 사역을 출발했으니까 얼마나 분주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놓친 게 있는데 무엇이었냐면 저희가 점심 때 먹을 음식, 한국에서 저희가 밥 먹으려고 김하고 참치라든지 이런 통조림류를 사서 그날 점심은 저희가 사갔던 통조림 먹는 게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그 통조림이랑 이런 것들 넣어놨던 가방을 통째로 숙소에다 놓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 그 삐어리 교회는 아예 시골 교회라 가지고 현지 식당도 저희가 가서 먹을 만한 데도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냐, 결국에는 그 삐어리 교회에서 현지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음식을 저희가 완전 오리지널 그 현지식으로 점심에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됐어요, 사실. 과연 우리 팀원들이 현지 음식을 잘 먹을 수 있을까? 제가 예전에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와 르완다를 갔을 때에도 현지식으로 이렇게 그나마 우리 한국 사람들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잘 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만들어진 음식도 그 당시에 굉장히 먹기 힘들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이 됐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음식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을요, 저희가 준비한 한국 음식 하나도 없이 현지 음식으로 먹었는데도요, 다들 맛있게 잘 먹어줘가지고 너무나도 감사했고, 또 맛있게 먹을 수 있음에 또 감사했는데요. 그 또한 그렇게 상황을 인도해 주신 것 또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교를 준비할 때 저는 사실 저희 청년부 중에 이 몇몇 지체들이 선교를 갔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청년들이 있었어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요, 결국에는 제가 생각했던 친구들이 이번에 선교를 다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지금 앉아있는 6명의 친구들, 다 제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과 함께 선교를 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지금 나이대가 20대 초중반입니다. 우리 청년부로 따지면 그동안에 우리 청년부가 지금 신혼부부들도 있고 리더십들이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차서 연령대가 어느 정도 꽤 많이 높거든요. 그래서 청년부 사역으로 보면, 함께하는 거로 보면 지금 함께한 친구들이 어린 나이에 속하고 그런 위치 포지션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끼리, 우리 어린 친구들끼리 리더 역할을 하거나 그런 적들이 많이 없었을 텐데, 이번 선교를 하면서 나눔을 할 때 한 선교 팀원이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형, 누나, 그리고 오빠, 언니들 없이 선교를 우리끼리도 할 수 있는 거구나, 우리끼리 하니까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너무나도 그 고백을 들으니까 오히려 감사하고, 우리 팀원들이 스스로도 할 수 있다는 생각, 또 이런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고 축복이겠다라는 생각에 더욱더 감사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또 우리 중보기도 팀에서 또 모든 성도님들이 중보기도 하니까 이런 은혜가 있었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저희 금식 기도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 6명의 팀원, 그리고 우리 노승윤 장로님까지 3일 전일 금식을 했었어요. 그게 이게 또 많은 성도님들이 놀라시는 일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선교 갈 때마다 이게 3일 금식하는 게 저는 이게 당연해가지고 저희 팀에서도 하자고 해서 했었던 건데, 선교팀원 함께한 우리 친구들도 놀랬고, 노승중 장로님도 정우영 목사님의 선교 훈련은 금식인 것 같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랬었는데요. 함께 금식할 때 저희 팀원만 3일 금식한 게 아니고요, 청년부에 선포를 해가지고 함께 금식기도 동참해달라고 검연했었습니다. 그때 청년부에 30명이 넘는 친구들이 개인적으로 저는 며칠 날 몇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며칠 날 뭐 하루 종일 하겠습니다, 저는 오전 금식하겠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30명이 넘는 친구들이 그 일주일 기간 동안 함께 기도를 했는데요. 그렇게 중보기도 했던 거, 금식기도 했었던 거,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기도의 후원자로 세워져가지고 기도해 주셨던 그 모든 기도가 우리 선교팀이 잘 다녀올 수 있는 은혜를 부어준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셋째 날에 선교사님과 함께 수요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선교사님의 그 메시지가 좀 저한테도 크게 와닿았습니다. 이 황신 선교사님은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한 지 이제 30년이 된 선교사님이십니다. 30년 동안 선교하면서 잘 몰랐다가 25년쯤 사역했을 때 깨달았다고 하면서 그 깨달았던 그 말씀의 깨달음을 저에게 나눠주셨습니다. 메시지는 이런 것이었어요. 사역이 아무리 규모가 크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따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역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단순히 말씀을 읽고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능력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값진 삶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죠. 또 선교사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도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이 세상은 이 마귀의 영향이 가득한 세상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깨어있기 위해서는 말씀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말씀,
성령의 검인 말씀을 쥐고 그 마귀들을 무찌르면서 승리하는 삶을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좀 깨달음이 있었고 큰 도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혹시 나는 사역의 성과와 눈에 보이는 열매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았는지, 또 말씀을 삶으로 지키고 이루는데 소홀하진 않았는지를 제 스스로 깊이 자문하게 되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해야 할 일에 쫓기느라 정작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놓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 이 말씀 위에 세워진 사역,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서만 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일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과 관계에 더욱더 집중해야겠다. 하나님과 관계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토대 삼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서 그 뜻대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또 귀한 또 다짐과 또 깨달음을 또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선교를 돌아보았을 때 정말 하나님께 주신 은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참으로 연약한 자들이 모였고 연약한 자가 리더가 되어서 다녀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주순복음교회에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고 우리 선교팀에게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삶 가운데 말씀을 이루시고 또 날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붙들고 겠다는 생각하에 그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저의 삶에도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가지고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결국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